찬양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파리 올림픽 폐막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아마 이 파리 올림픽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좀 기억되는 몇 장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극적인 장면들. 각자마다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이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삶에 바빠서 올림픽 하는 것 목사님 제가 보지도 못해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양궁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그 김우진 선수가 남자 개인전 이제 마지막 그 금메달 하나 남은 거잖아요. 전 종목을 다 석권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마지막에 세 번을 10점을 쐈는데 상대방인 미국 선수도 똑같이 10점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의 심장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아무리 훈련을 했겠지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한 발에 그동안 자기가 수년간 힘쓰고 했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슛오프 마지막 한 발로 누가 이 가운데에 가장 중앙에 가까이 있느냐, 그것도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선 하나를 두고 안쪽에 우리 김우진 선수의 화살이 박히고, 또 미국 선수는 그 선의 바깥쪽을 물고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양궁의 모든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도 기쁜데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마지막에 이제 다 뒤처진 것 같았다가 계주에서 모든 앞에 있는 선수들을 다 뒤로 하고 우승했던 네덜란드 팀의 생각도 하나 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미국 흑인들이 대부분 달리기를 참 잘하는데, 남자가 400m 이제 계주 경기가 있는데 정말 박진감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이 미국이 우승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톤 터치만 잘하면. 미국이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이 과정에서 실수를 종종 하는 거예요. 종종. 그래가지고 그 실수만 없으면 금메달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 계주를 하다가 뒤에 있는 주자가 앞에 있는 주자한테 이 바톤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게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엉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메달도 못 따고 뒤로 뒤처진 어떤 일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면에서요, 믿음에 이렇게 지금까지의 걸음을 걸어왔고 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나는 여기까지, 이젠 앞으로 너의 차례야 라고 바톤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그의 아들이었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자 또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바울은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뭔가 그의 바톤을 넘겨준 것 같은 분위기를 오늘 시작하는 부분에서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때요? 1절의 분위기가 어때요? 뭔가 굉장히 엄숙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꼭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될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뭔가 이런 분위기를 지금 이 서론부터 이 사도 바울이 편지에 써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 그리스도 예수 앞, 그것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그리고 그가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실 것,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맹세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방인들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걸고 엄히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는 5가지의 동사가 있어요. 5가지. 오늘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가 받았고 넘겨주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어떤 계주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뭐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때 이 말씀을 전파한다 말은요, 오늘날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설교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전도한다. 이런 의미들로 같이 쓰입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그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우리가 받았고 전해줘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 그분에 대해서 정말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우리와 교제를 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자의 첫 번째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하고 어울려 잘 지냅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남겨야 돼요. 뭘 남겨야 됩니까? 그들이 적어도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와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하고 있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의 메시지,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쫓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가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곰곰이 물어보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을 만큼, 핑계하지 못할 만큼 나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 자신에게 주어야 될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하는 게 힘들어요. 친한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함께 교회 가보자고 말하는 거 어려워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고 말.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하겠지 미루지 말고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전파해 보세요. 그 영혼이 갈급하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말을 전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와 같이 생명에 이르면 그의 평생의 복된 말을 우리를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바울이 했던 첫 번째 이야기,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2절에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힘쓰라. 이때 이 힘쓰라는 말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때가 좋든지 또는 때가 지났든지 또 적절한 때가 아니든지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 너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전파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쓴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시켜라 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대부분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 올림픽 보면서 우리 느끼죠. 모두가 금메달 따고 싶잖아요.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가장 높은 시상대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자리입니까? 그 금메달을 위해 가장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자리에 없는 분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입니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직 준비된 것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는 언제 합니까? 전쟁 일어났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준비는 평화의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생각하면, 우리만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이 신앙 가지고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와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누군가의 목마름을 대면하기 전에 마음도 생각도 지식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을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다가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준비된 자세로 머뭇거리거나 횡설수설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발견하고 말씀을 전파하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복음 안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준비되면 성령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돼요. 왜요? 언제 그 영혼의 필요를 만날지 모르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영혼을 맞닥뜨릴지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아?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아? 너는 왜 그렇게 웃니? 별로 좋은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너는 어려운데도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전도자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이어서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이후에 주어지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거예요? 인내가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식이 요구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이 뒤에 이어지는 세 가지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오래 참음,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아는 하나님,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믿고 살래요. 나는 성경은 잘 몰라도 돼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듣고 그대로 잘 따르면서 살아갈래요.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갈 때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참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인내, 참는 것 하나만 잘해도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인내 하나만 잘해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잃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기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더구나 얼마나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오늘 세 번째 경책하라, 이 말은요 수정해 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교정해 준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요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고 그냥 알아서 예수 믿고 스스로 잘 신앙생활 하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또 한편에 있어서는 목회자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 안에서 그가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고 바로 붙잡아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삶과 이 이후의 삶이 복음을 기점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의 삶의 죄와 사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잡아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전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잘못 살았던 내 삶에서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것들이 수정이 되고 바로 삶의 목표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기점으로 분명히 이전과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 나타나는 자리, 전해지는 자리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늘 복음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뭡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지체들, 또 아직도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도록, 바른 길로 나오도록 여러분 그 영혼들을 향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가르쳐주고 기다려주면서 바로 잡아주어야 돼요. 바른 길을 알려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르쳐주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경계하고, 경책하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단계까지 영혼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명령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경계하라는 경책하고는 좀 달라요. 앞에 있는 이 경책하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경계한다라는 이 우리말로 표현된 것이 사실은 좀 뒤바뀌어도 오히려 그게 더 익숙할 수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호되게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심하게 나무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참아주고 가르쳐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도 말을 들으면 좋은데, 바꾸면 좋은데, 변화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요. 바른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가르쳐주고 수정해 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돼도 그 잘못된 길을 떠나지 않으면 좋게 말로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초달하지 않는 자녀, 물론 요즘에 자녀들에게 뭐 매를 들거나 회초를 때리란 말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녀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아이가 서운해해도 부모를 미워할 것 뻔히 알면서도 그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존재가 부모고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자는 그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책임져야 된다. 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뺀질 대답은 잘하고 다 들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바른 길이 여기라고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그 영혼에 필요한 순간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길로 우리를 때려서라도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아셔야 돼요. 이 말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참으로 그가 심한 꾸중을 들어서라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까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 신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그 이름 중에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낸 사람은 알겠죠. 수년째 몇 년째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핍박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까지도 오래 참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믿음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건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냥 넘겨 도와줄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죽이느냐 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사랑하시라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으로 마지막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마지막에 뭐죠? 권하라, 권하라, 격려하라 그 말이에요. 위로하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자로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작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위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가르쳐주고 때로는 심하게 호되게 나무라면서까지 이 길이 반드시 가야 될 길임을 알려주고 따뜻하게 그도 하고 싶어도 그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는 그 자신의 한계와 어려움을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면서 결국에는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믿음의 바톤 터치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사명이 이와 같은 것들이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될 믿음의 바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면서 우리 또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